여러분이 아침, 오후에 나가는 강의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요. 혹시 몸이 괴로워서 못 나오는 분들은 여기 의자에다 엎어서 갔다가 눕혀놔도 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 좀 괴롭다고 게으름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은 내가 틀림없이 나가야 된다. 하루에 3끼 밥 시간에 내가 안 나가면 밥 못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 2끼 영적 양식 시간은 내가 안 나가면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이 시간은 내가 가야 된다. 운동은 못해도 그 시간은 가야 된다. 이런 여러분의 정신이 준비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모든 것을 새로 배우거든요. 밥 먹는 것부터 새로 배우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배우면 모르지요. 모르면 못하잖아요. 제가 한번 중국 조선족들에게 가서 이 세미나를 했을 때 어떤 한 70다 된 할아버지가 강의를 쭉 들어보시더니 특히 이제 밥 먹는 강의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일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인제야 제대로 밥 먹는 거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이 일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대로 사는 거 배워야 되겠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살아서 이 몸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몸이 좋아하도록 살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몸이 발딱 일어나서 일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이 뭐 어떤 인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권위로 누구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정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죠. 여기 이든밸리 동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또 아름답게 단장하고 밥을 짓고 강의를 해주고 따뜻한 방에 재우고 누구를 위해서 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도와드리는 그 혜택을 잘 받아들이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뭐 여기 오니까 뭐 강의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참여를 해서 괴롭고 밥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조금만 먹으려 해서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소하는 거 배웠지요. 몇 가지 청소하라 그랬죠? 첫째는 마음을 청소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어떻게 마음 청소한다 그랬죠?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누구 앞에 내놔야 될까요? 사람 앞에 풀어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풀어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지고 괴롭고 배기 싫은 저 영감 이런 거 다 누구에게 내려놔라? 예수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라.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정신, 하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만나야 미운 생각이 없어지고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 청소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십니까? 여기 와서 배운 것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잘 배우고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자고 배운 대로 놀고. 여러분 여기서 놉니까 일합니까? 놀잖아요. 우리 일이 다 즐기는 것입니다. 노는 것입니다. 그죠? 즐겁게 놀아라면 배운 대로 놀아라 이 말이죠. 이거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실 때까지 기억하세요. 자, 몇 가지지요?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배운 대로 잘 자고 배운 대로 잘 놀다가 간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가면 찢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코로 혈관으로 주렁주렁 따라서 다 집어넣고 그 고통스러운 주사약을 달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병을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 한다고요?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받아먹고 잘 자고 잘 노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부분까지 구석구석 치료하신다.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그냥 재밌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 청소 잘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청소하라 그랬죠? 내 몸 청소. 몸은 항상 깨끗하게 씻고 옷은 갈아입고 우리 덮은 이불들도 햇볕에 좀 자주 내서 널고 금식이 끝나고 나면 시트를 씻어서 다시 끼우고 우리가 자는 방도 환기를 깨끗하게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먹는 음식이 들어가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생활 속에는 우리가 먹는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생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몸은 씻음으로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피는 받아 먹음으로 깨끗해집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 몸을 청소하는 것. 더러운 피를 교차시켜서 깨끗한 피로 바꾸는 것. 이게 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남았지요? 우리 환경, 내가 사는 방, 식당, 교회, 우리 주변. 길에 쓰레기가 있어도 주워 다 버리고 우리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누구든지 보고 그걸 치우고 청소를 하고 닦고 내가 사는 방, 침대, 시트까지 내 목욕탕, 변기까지 내가 사용하고 다니고 보고 있는 모든 내가 거하는 환경은 깨끗하게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거 잘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잘 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운동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게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세한 설명은 읽으면 되겠고요. 제가 큰 건더기만 이래 건져가지고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도 몇 가지 운동이 있는가? 첫째는 스트레칭 하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걷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작하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마음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건강복음에는 반드시 마음의 활동이 몸의 활동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할 때는 마음도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청소를 참 잘해요. 우리 집에 한 60평 좀 넘는데 그 청소 당번은 잽니다. 제가 담당해요.
제가 못할 것 같지요. 근데 저 잘해요. 청소기 밀어주면 제가 구석구석 다 닦고 2층 계단 손잡이까지 다 닦아요. 제가 이걸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하는데 금요일 되면 대청소하지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구석구석 닦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 구석에 남아있는 먼지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해놔도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먼지 않잖아. 우리는 회개해도 또 며칠 지나면 또 죄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걸 청소를 하면서 구석구석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주변을 청소하고 몸을 청소하면서 마음 청소하는 게 이게 하나의 청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운동도 우리의 운동이 그냥 마냥 하루 종일 몇 보를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운동 끝났다. 그게 아니고 운동도 균형지게 몸을 운동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운동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밤에 잠을 자고 나면은 이 모든 근육들이 다 수축되잖아요. 이걸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해서 몸 전체를 쫙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제일 잘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누가 선생님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세요. 올리세요. 엎드리세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우리 주변에 없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그 제일 좋은 스트레칭은 잠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거 쭉. 애들도 자가 놓으면 쭉 뻗잖아요. 그게 필요해서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나면 그거 합니까? 앞으로 꼭 하세요. 그리고 무릎에나 이 몸에 이 근육이 뭉쳐있다 싶을 때는 그걸 쭉 이렇게 풀어주세요. 몸 전체를 좀 당겨주고. 뭐 이거는 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활동이 안 돼서 좀 이 근육이 뭉쳐 있겠다 싶을 때는 그냥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을 먹어야 되듯이 그거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고 일어나세요.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인데 이 걷는 운동은 반드시 2가지로 걸어야 합니다. 이 약간 가파로운 산으로 산책을 하는 것. 이것은요, 폐에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 언덕진, 산길을 걷는데 여기는 보니까요, 이 운동 코스가 너무 좋잖아요. 저 숲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오면 저도 거기 가보니까요, 힘든다. 이럴 때 이 산소가 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호흡에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산책하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평지를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걷는 운동은 2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 마당에서부터 저 찻길까지 나가는 길이 왕복 한 40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화동 호수까지 가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걸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긴 코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화동 호수까지 가면 그 호수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차가 다니는 큰 길까지 나갈 수 있는 분은 자기 운동량에 따라서 남 따라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말고 자기 운동량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이 평지를 걷는 걸음은요. 산에 가듯이 아기장 느릿느릿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평지를 걸을 때는 최대한 보폭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다리가 쭉 늘어지고 오므라지고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고 보폭을 넓게 해가지고 장단지 근육이 쭉 늘어났다가 당겨오면서 이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심호흡,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요. 심장이 약해서 호흡이 얕은 이런 분들도 이 좀 빨리빨리 걸어주면 자동적으로 장단지 힘이 심장을 도와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빨리빨리 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손도 차고 발도 찬데 씩씩하게 걷고 나면 이 손발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멀리까지 저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확 일어나도록 피가 그냥 확 뚫고 지나갔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지를 걸을 때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아셨습니까? 네. 이제 그래 하실 거죠? 그 보니까 여러분 그냥 놀러 다니대요. 그냥 슬렁슬렁 걷고 오는데 그래 하지 마세요. 얘는 빠르게 걸어야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리고 맨날 산에 나가고 길에 나가고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함께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고의 운동인데 이 운동은 노작하는 겁니다. 노작. 자, 여러분. 그냥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기만 하는데 노작 일을 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밭에 가서 민들레, 냉이, 또 쑥도 나옵니까? 아직 안 나옵니까? 여기는 계절이 늦어서 그래요. 밭둑에 가가지고 쑥을 캐려고 하면 정신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생각해야 되잖아. 이게 쑥인지 풀인지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밭에 가서 여러분 채소를 키울 때 잡초를 뽑으면 이게 풀인지 채소인지 알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이게 사랑이 일깨워집니다. 이 봉사하는 정신에는 사랑이 일깨워져서 내 인체 모든 기관이 사랑의 에너지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혈액순환을 위해서 공기순환을 위해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작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과 정신과 몸이 함께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 노작하는 운동은요.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YV는 이 요양원을 세울 때에 환자들이 노작해서 채소를 키우고 먹고 생활을 하도록 환자들에게 일을 자꾸 시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일하려 합니까? 안 하려 합니까? 요양원은 내가 돈 내고 왔는데 뭐 일을 왜 해? 누가 좀 이 노작 뭐 하자 그러면 나 하기 싫어. 나 아픈 사람인데 무슨 일을 시켜? 여러분 그게 참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환자들이 밭에나 정원에서나 집안에서나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채소를 키우고 화단을 키우고 심고 가꾸고 하는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너무 신나요. 그렇죠? 내가 했는 일의 결과가 보이잖아. 그것처럼 보람 있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우들은 할 일 없이 하루 종일 들어누웠다가 한번 걷고 와서 밥 얻어 먹고 노작노작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하면 무기력해지고 내가 환자라고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지어는 YV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의 건강복음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신 이 건강기별로 다 풀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그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건강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저는 어떤 과학자가 쓴 것보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 쓴 말씀을 훨씬 더 신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YV는 이런 말씀했어요. 환자들에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해치는 것이다. 제가 아마 그 책에도 이 말씀 코테이션 따라서 아마 써놨을 것이에요. 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 하면 나 아프니까 나는 일 못해. 너희들이 나를 수발해. 그래서 뭐든지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에게 봉사를 해. 이 정신이 딱 깔려요. 그런데 가족들이 해도 이 환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요 서운함이 생기죠. 내가 너희들 벌어먹이고 여태 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는데 내가 아프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면요. 몸은 아프면서 가족관계가 벌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꾸 가족들과 함께 합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소외감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외로워지면서 우울해집니다. 대부분 병을 오래 앓고 있으면 우울증이 걸려요. 마음에서 힘이 생기지 않고 몸에서도 활기가 생기지 않고 축 처져 버려요. 걸음도 넋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이 정신에서 깨나는 운동이 노작하는 운동이 청소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가족들의 일손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누구에게든지 내가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요 우리를 가장 활기차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씩씩하게 냉이도 캐고 민들레도 캐고 다듬어주고 씻어주고 여러분이 청소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누가 치료하신다? 이 모든 생활 처방을 주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라. 제가 그동안 경험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암 환자로 왔는데 보면은 밭으로 정원으로 부엌으로 밥 먹고 나면 설거지로 막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뒤에 온 환자는 그 환자를 보고 저 사람 봉사자인가 생각했다 그래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일을 하고 도와주고 누구든지 어려우면 도와주고 환자도 어려우면 붙잡아주고 환자 목욕하고 옷을 못 빨면 자기가 막 갖다 빨아주고 봉사를 참 잘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죠. 예, 걱정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힘이 나니까 힘을 쓰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데요. 그분이 그냥 한두 달 실컷 잘 놀고 봉사하고 갔어요. 검사를 해보면 암이 없어져요. 참 놀랍잖아요. 주로 저는 한 달 내지 2달 있다가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를 하거든. 이렇게 해도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써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길게 환자들 붙잡아 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래 요양을 하겠다 해도 한 달이나 2달 사이에는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좋아지거든 이대로 하고 안 좋아지거든 방식을 바꿔야 된다.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이런 장소에 왔다고 제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주로 그동안에 제가 환자 치료 예를 보면 자기를 빨리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는 것 이때의 사람은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노작할 수 있는 계절이 왔죠. 저는 그래서 환자들이 겨울에 오시면 참 계절을 잘못 만나 오는 거예요. 추우니까 움츠리지, 운동 못하지, 몸이 싸늘하지, 노작을 전혀 못하지, 맨날 차단된 공기, 방 속에서만 지내야 되지. 이러니까 환자들의 회복에 상당히 회복이 늦어져요. 근데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면 저는 환자들을 자꾸 밖으로 내버려요. 아무도 방에 있지 말라고. 다 그냥 놀아도 밖에 가서 놀고 일을 해도 밖에 가서 하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옥외로 나가서 햇빛을 받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활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환우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날씨 따뜻하면 방에 최대한 계시지 마시고 나와서 움직이세요.
아시죠? 뭐 내가 좀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무슨 일감이 생기나 보고 아 나도 이걸 좀 도와야지. 할 일 없으면 저 쑥이라도 캐오면 돼. 예, 할 일이 있잖아요. 여기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것이요. 환자들 정신이 살아나는 거라. 그런데 환자들은 정신이 죽어가지고 같이 몸도 죽어서 안 움직이지요. 그러면 있는 힘도 잃어버립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고 운동을 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힘은 쓸수록 생긴다. 힘은 쓸수록 생긴다. 맞습니까? 그렇던가요? 여러분 사무직에 앉아서 사무만 보고 일하는 사람이 팔에 힘이 셀까요? 산에나 밭에나 들어가서 노동하는 사람이 팔에 힘이 셀까요? 왜 그럴까요? 쓰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은 받은 것, 있는 것을 사용할 때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작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 작은 힘을 쓰면 힘이 자꾸 생겨요.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주로 환자들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있는 힘을 사용해라. 사용해라. 이게 운동해라. 일해라. 써야 됩니다. 나는 힘 없어. 나는 아파. 나는 죽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죽어갈까요? 살아갈까요?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요. 거기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정신이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활동하잖아요. 활동할 때 계속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것이나 영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를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꾸 많아져요.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심오한 진리를 훨씬 많이 깨닫는다 그러셔요. 그건 제가 항상 하는 소리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요. 이 말씀을 나누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을 못 가진 자, 모르는 자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자꾸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내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할 때에는 이게 잘 안 와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지식이나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그럴 때에 빛이 와요. 자꾸 빛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요만큼 알던 것이 요만큼 알아지고 자꾸 알아져요. 받은 것을 나눌 때 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때 내가 사는 삶이고 내가 사는 삶은 누군가를 못 가진 자 모르는 자에게 봉사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돈도요. 부동산으로 혹은 은행에다가 많이 저축해 놓은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그거는 은행에 넣어놓고 땅에다가 다 묻어놓고 평생 남의 겁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많이 가졌다고 자존심만 강해. 자만 강해. 배가 불러. 그래 약한 사람들 이해 못하고 돕지 못하고 자만해서 복음도 안 받고 죽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세요?
작게 가졌지만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 내가 쓰는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자에게 도와주는 게 내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거라니까요. 은행에 땅에 묻어놓고 내가 못 쓰는 그거는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 주고 가지요.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고 원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손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나누어주면 더 많아질까요? 훨씬 더 많아지는데 저축하고 부동산에 묶어 놓으라고 주시지 않고 더 많이 나누라고 주십니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사랑 나누기 봉사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힘이나 내 재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진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가진 걸 열심히 나눠주고 살자 말이에요. 이 이든밸리 동산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원칙에서 베델 수양원을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빈손으로 올라와서 시작한 이 땅에 세워진 지금 현재의 베델 수양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쓸 때 주셨습니다. 계속 쓸 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가 거기서 생기는 것으로 먹고 일할 때 남도 먹이고 나도 먹고 살더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봉사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각자에게 봉사하고 살고 있는 거 아시지요? 자기를 위해서 꽃을 피웁니까? 남을 위해서 꽃을 피웁니까? 네, 꽃이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꽃을 피우잖아요. 사과나무가 열매 맺어서 자기가 먹고 살라고 열매 맺어요? 다른 사람 주려고 맺어요? 다른 사람 주려고 맺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고 나눠주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면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게 우리 삶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잘 놀고 그들에게 필요를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잘 사귀고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이 세상의 가르침하고 하늘의 가르침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영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운동으로 몸이 튼튼해진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튼튼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건강하거나 튼튼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은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려는 것과 다름없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움직일 힘조차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생애비 80. 이 읽어드린 내용이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다 풀어서 강의해드린 내용입니다. 이해 잘 하셨죠? 여러분 가진 책에 그 운동하는 부분에 써놓은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만 하면 된다?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배운 대로 잘 자고 자 자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배운 대로 잘 논다. 그런 동안의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낫고 싶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이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왜? 우리 인체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법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